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공을 바치던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제목입니다. 조공을 바치던 왼손잡이 사사 에훗. 오늘 묵상한 말씀은 에훗이라는 왼손잡이 사사,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만 쓰던, 그러니까 오른손이 장애라는 말이에요. 왼손만 쓰던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8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에훗 한 사람의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 에훗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계속 사사가 바뀔 때마다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본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산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뭐라고요? 여전히 악밖에 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걷어지면 악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척, 착한 척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싹 거두면 우리의 실체는 뭐라고요? 악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를 힘있게 하사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했다는 것이죠.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라고 하는 말은 이 모압의 이스라엘을 향한 모압의 폭정, 그 강압, 그 핍박조차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저 일이 왜 일어나지? 이렇게 그 일어나는 이유를 모르고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저 우연히 저런 걸 거야, 어쩌다가 저런 걸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도 하나님이 보존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모압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저 앞에 창세기 롯이라는 사람이 딸을 낳잖아요. 2명의 딸을 낳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할 때 이제 도망 나오잖아요. 그 롯의 딸들이 아버지랑 도망가서 굴 속에서 아버지하고 그 음란한 짓을 행해가지고 낳은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거기서 나온 그 모압을 하나님이 보존해 오셔요.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쓰시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해 보겠습니다만 바벨론도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훈계하고 징계하는 회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위한 도구로 그렇게 이방 민족들을 쓰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과 연합하여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어디를 점령합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죠.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던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정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처음 정복하게 했던 그 땅을 이 모압 왕이 주변 나라들과 더불어서 다시 빼앗아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겼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 그렇게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을 묘사하는데 그는 매우 비둔한 사람, 살쪘다는 말이에요. 막 뚱뚱하다는 거죠. 에글론의 그 비대함, 아주 뚱뚱한 그것은요, 세상 권력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받았어요? 조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들을 에글론 왕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에글론은 자기 힘으로 권력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들을 착취해서 자기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비둔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채우게 되면 그는 비둔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에글론의 압제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 많이 배웠죠? 지금 세 번째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때리니까 아파가지고 아이고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들이 누구 앞에 신음소리를 냈어요?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낸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은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소리를 내는데 여호와께 부르짖다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매 맞으면서도 이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회개까지 했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고통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구나. 이게 부르짖음이었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세웠습니다. 자, 이 에훗은 게라의 아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른손이 장애를 입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힘을 못 썼는지 안 가지고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왼손을 쓰는 거죠. 오른손이 막힌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오른손의 아들 가운데에서 오른손을 쓰는 시대였기 때문에 왼손잡이는 되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직업이 또 뭐였습니까? 그의 직업이 조공을 모아가지고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떠오릅니까? 신약 성경에 삭개오가 떠오르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조공을 받아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은 아우 조공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쳤겠어요? 숨기고 막 그러잖아요. 뒤에 가면은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기지 않으려고요 막 숨긴단 말이에요. 그걸 다 찾아내가지고 조공을 바치려고 그러니까 이 에훗은 얼마나 사람들한테 지탄을 먹고 욕을 먹었겠습니까? 거기다 또 왼손잡이였어요.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고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에웃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요건 뭐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아, 이것은 멸시받고 조롱받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롱받고 멸시받고 약하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함과 어리석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6절은 특별히 에웃이 칼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넣었다. 이 한 규빗은 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라고 그랬죠. 약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단검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준비했는데, 특별히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랬어요. 자, 이 좌우에 날선 칼이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시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에웃이 준비한 그것은 단순히 칼을 준비한 게 아니라 지금 뭘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렇게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을 찔러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말씀으로 이제 이 검을 준비해 가지고 그가 에글론 왕에게 갔습니다. 그는 조공을 모아서 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8년 동안 백성들한테 조공을 모으려고 막 가서 막 거의 수탈하다시피 빼앗아 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니까 그 자기들에게 조공을 늘 조공 바치던 사람이고 힘도 못 쓰는 장애인이었으니까 요 모압 사람들이 그를 왕 앞에 데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왕 앞에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렇게 왕 앞에 이제 아무 의심 없이 1대1로 이제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 그러면서 왕에게 접근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예언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포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간도라. 그러니까 에웃은 이 검을 가지고 이 에글론 모압 왕을 치는데 이게 지금 뭘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가 이제 왕이 자기 곁에 오자 왼손으로 오른쪽에 감추어뒀던 칼을 뽑아가지고 이 에글론 왕을 찔렀습니다.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칼끝이 등 뒤로 나갔고 칼자루가 몸속에 박힐 정도로 그렇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그 칼을 빼지 않고 놔뒀는데 그 칼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름이 엉겨붙었다 이렇게 말해요. 기름이 엉겨붙었다. 오늘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충분히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칼로 푹 찌르니까 기름이 쏟아져 가지고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었고 그리고 배설물이
흘러나왔더라. 요 배설물이 흘러나왔다 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름과 배설물이 뒤엉켜서 나온 거예요. 뒤엉켜서. 그 배설물은 이제 새벽부터 좀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만 똥이란 말이에요. 이 창자 안에 있던 그 더러운, 그게 이제 배설물이 나온 거예요. 자, 정말 아주 생생하게 잔혹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왜 본문이 이 잔혹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냐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은요, 기름은 저 앞에 레위기 성경에 가면은요, 레위기에서 제물의 기름은 생명의 정수고 이건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름은 따로 떼가지고, 제물에서 기름을 떼가지고 기름은 따로 불에 태우고 그랬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에글론 왕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웠다는 말이에요. 그의 배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름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것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당한 그런 재앙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설물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배설물, 이 레위기 제사예법에 보면 요 제물의 똥, 그 배설물은 항상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가져다가 모아서 저 진영 밖에다 버렸단 말이에요. 진영 밖에다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저주의 삶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에글론 왕이 지금 칼에 맞아가지고 기름이 쏟아진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자기 배에 채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음으로써 저주를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죠. 또 그가 그 기름이 쏟아져 나오면서 더러운 배설물이 지금 함께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는 하나님께 분리된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글론의 죽음의 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름으로 자기 배를 채웠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 지금 마지막 최후의 장면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웃의 칼, 이 에웃의 칼로 그렇게 그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들로 자기 배를 채운 사람들을 치면 그런 저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들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속고 있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돌려드려야 돼요. 그걸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에글론의 몸에서 기름과 배설물이 함께 쏟아져서 그렇게 나오는 이 장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앞에서 온니엘로 인해서 40년간 평화를 누리면서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소위 기업의 삶을 살면서 자기들 성읍에 함께 살고 있는 레위 지파를 인해서 절기도 지켰을 거예요. 제사도 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인 것,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40년 동안 평안을 유지하면서 평안 속에 살면서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금 고발을 조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형식적인 종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던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칼이 찌르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들로 자기 배에 채웠던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더러운 배설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 봐라, 그는
하나님의 진영에서 떠나 있어야 될 자였다는 것을 그렇게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에글론의 죽음이 폭로한 이 진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그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훗이 그렇게 에글론 왕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또 이 모압을 죽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을 모압 백성을 10,000명이나 죽였다고 그러죠. 충분히 죽였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몇 년간 평안을 얻어요? 80년간. 80년은 두 세대라고 그랬죠. 한 세대가 40년, 두 세대 동안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3장 4장이 해석하듯이 여호수아와 혹은 다른 사자들이 가져다 주지 못했던 평안을 그렇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평안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 31절은 삼갈 이야기인데 한 절밖에 안 나오죠. 삼갈은 소문은 막대기로 뭐 했다고요? 6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소문은 막대기로.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애굽과 삼갈의 이야기는 죄와 그로 인한 징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또 안식으로 이어지는 요 사사기의 역사의 패턴, 이 사이클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치된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여러분, 에훗이나 삼갈은 영원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지 못하지만 영원한 구원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왼손잡이 사사로서 조공을 바치던 사사 에훗은 장애인으로서 세상에서 멸시천대받았던 삭개오를 떠올리는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은 조롱과 멸시를 받던 그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80년간 안식을 주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과 더불어 살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